여러분 사시다 보시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의도와 달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위로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아주고 또한 나의 실수와 잘못과 어려움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역경과 풍파를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가족,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가족도 자신을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는 오해하며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맞는 말인지 맞는 생각인지 맞는 길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들이 이토록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며 분열하고 헐뜯는 것은 각기 저마다 자신이 정확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상대방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며 그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믿는 믿음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이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길이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 길에 참된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에 오늘 힘차게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 길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조직에 속해 있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경찰에 자수하여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낱낱이 다 자백한다면 원래 속해 있던 그 조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조직이 위험하기 때문이며 그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놔둔다면 자신의 조직에서 제2, 제3, 제4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조직원이 되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탈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탈자가 그 조직의 고위직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추격은 거세지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배신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정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라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았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롤 모델이라고 한다면 바로 저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동안 사울을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후원하던 입장에서 몸서리 쳐질 만한 배신의 길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도의적으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조직을 이탈한 것만도 용서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 창을 뒤로 돌려서 자신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 되는 일입니까? 당연히 이런 배은망덕한 사울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결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이켜 세상을 대적하는 길이 될 때에는 세상도 우리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각오 없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사실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참조해 보면 약 3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에 걸쳐 기도, 말씀 연구, 영적인 체험, 전도와 같은 것들을 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3년 동안에 정말 내가 왜 주님을 배척하였던가, 정말로 주님이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인가를 깊은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행복한 3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지나매라는 뜻은 채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3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지나간 자신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며 영적인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으므로 이제는 예전의 박해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각오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에게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동지였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박해였습니다. 저들이 사울을 그만 놔두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울의 회심과 전도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는 유대교에 대한 배신으로 보고 응징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배신자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고 동시에 유대인 사회로부터의 더 이상의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표시로 이 사울을 응징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사울을 잡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함과 동시에 공권력도 사용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네, 이와 관련된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레다 왕의 방백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24절에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입니다. 타국에서 외국인이 성문을 지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 JFK나 이런 필라 국제공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잡으려고 거기서 우리가 불을 켜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미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당시 성을 지키는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였거나 어떤 계략을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백들이나 권력자들이
사울을 핍박하고 잡으려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서용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잡히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아직까지 그런 때가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명자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하게 지켜지고 보호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흔했습니다. 성벽 꼭대기에 또 한 층을 덧붙여서 그 공간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러한 집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창문을 이용해서 다메섹을 무사히 탈출한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기생 라합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성벽 위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 내려와 탈출한 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수도 없는 박해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더한 고비와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그 모든 죽음의 고비들을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 사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나 보다. 그래도 적어도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나 돼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이 돼야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사명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채 펼치기도 전에 다메섹에서 유대인들과 방백들에게 사로잡혀 그 생을 마감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세기에 유럽과 아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나가서 이 일 해야 된다, 너 나가서 이 일 해야 된다 라고 보내놓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완수될 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친히 부르시고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오늘 사명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하거나 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즐겁고 안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른 걱정하실 것 없이 오로지 하나의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명자의 걸음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만을 기억하시고 걱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서 열심히 먹고 마시며 잘 놀겠습니다 하고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면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내일까지 해야 될 숙제가 있고 내일까지 해야 될 뭐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마냥 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만약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좀 이렇게 화도 내보고 그러다 안 되면 매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사울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매를 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옳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이제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문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광주리에 매달려 가는 극한 상황이 와도 이것이 사명을 향하여 완수하는 바른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창피하다거나 두렵다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것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3년 전에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떠났던 그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닥치는 박해를 피해 조용히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집 팔아서 소 팔아서 서울로 유학 보냈더니 좋은 데 취직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조그만 개척교회로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적어도 대기업의 직원이 돼서 돌아와야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플랜카드 내걸고 동네 잔치라도 할 법한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조그만 곳에 천막 치고 개척교회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과 비교해 보아도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그 속한 가문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아도 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보아도 사울은 실패한 사람, 몰락한 신세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생명을 얻고 당당히 돌아오는 사명자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의 제자들이 닮렸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지만 그러한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저거 분명히 저렇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명단 다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다 한꺼번에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일 거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교제하지 않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변화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을 믿고 사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승 사울을 위하여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모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명자에게는 그를 신뢰하고 따르며 그를 위해 온갖 어려움과 아픔도 감당하고자 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가 있기에 오늘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을 통하여 주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사울이 회심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몸담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이전의 행적이 안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분명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내가 이제는 좀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이제부터 시작될 복음 전파 사역에 더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귀고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사귀고자 트라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을 계속하여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사울이 계속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유산, 과거의 행적은 이렇게 항상 현재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나를 안 믿어주냐? 내 과거를 믿지 않느냐? 예,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이 자신의 지나간 행적 때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진심을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진심이 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는 데는 바로 한 사람, 바나바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 팔아 진실하게 헌금을 하여 하나님 나라에 많은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도 그에 걸맞는 행실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신망이 두터운 자, 바로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지금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추천서, 다른 사람의 보증인,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과거에 악명 높던 핍박자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 사울을 소개하고 변호하는 것은 인간적인 동정이나 의리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울의 교제가 바나바의 소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결과가 바로 이 사람 사울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까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 사울은 지금 사도들과 여러분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중재와 소개로 이제는 사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믿음이 신실한 형제들과 자유롭게 오가며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의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울은 거기서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다 오해가 풀렸으니까 나도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과 교제하며 인정을 받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인정은 이방인을 향한 효과적인 전도를 향한 효과적인 선교의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라고 했습니다.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당황하게 했던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피하여 극적으로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생명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과 토론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중단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한 사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을 만나서 전했습니다. 야, 그것이 아니더라.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더라 하고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자신의 친척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자신에게 후원했던 모든 자들에게 다 다가가서 토론하고 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한 사울은 쉬지 아니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만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군인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싸움이 무섭고 두렵다면, 총 쏘는 것이 무섭다면 전역을 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명성과 돈만 바라는 의사는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표와 인기만 얻으려고 한다는 정치인은 오히려 국민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군인은 전쟁에 있어야 되고, 의사는 환자를 보아야 되고, 정치인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신자는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만 살아야 됩니다. 나 저번에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내가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지. 틀린 말입니다. 오늘 사울은 내가 이전에 모든 것 다 하고 다메섹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아닙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쉬는 사울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하였고 그들과 함께 하자마자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도를 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운명이요 숙명입니다.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누워있으면 안 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힘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서 내가 다시는 저 사람 보지 않겠다고 해도 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놀고 먹으면서 즐기고 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엄청난 상급이 기다립니까? 예상한 대로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 도상에서 도망쳐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도 대적들이 생긴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참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소개와 보증으로 어쩔 수 없이 교제는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사울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열정을 저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전도로 유대교가 큰 타격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은 이제는 사울을 완전히 자신들의 형제로 믿고 이 사울을 도와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이해하고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입니까? 많은 형제들이 사울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사명자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명인 복음만을 전했을 때에 주시는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로가 많은 사람의 위로로 많아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사울을 고향으로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고향인 다소에서 사울은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위험과 핍박을 피하기 위한 길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많은 시간 후에 이를 예수님의 환상으로 인한 일이었다고 사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울은 더욱 증가되는 사명을 준비하는 성숙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명자로 헌신하며 걸어가는 사울을 위하여서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었고, 그 위로를 인하여 더 사명 완수에 또 힘썼던 사울에게 이제는 수많은 형제들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구석에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수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그 중에서도 또 알아주지 않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를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주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만나 더 힘써 주의 길을 가면 마침내 큰 은혜로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그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교회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진 이후부터 빌립 집사의 사역이라든지 또 사울의 회심이라든지 그로 인한 복음 전도로 인하여 고향 다소로 피한 지금까지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다 동원하여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할 계획이 당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바로 그러한 일로 인하여 교회의 수가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행한 결과 부흥한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것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부흥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은 많은 어려움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욕하며 배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경건한 집사 스데반의 그 경건한 설교를 통하여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욕하며 배교한 것입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생사화복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의 죽음, 아픔,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모든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그 가정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으니 하나님은 참 잔인하고 나쁘고 무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한 일,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썩어짐과 죽음과 그런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환경에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교회를 등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 단호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틀렸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는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다 결정하고 살아가며 자신의 행동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정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정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겸손히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위로는 당시에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황제 숭배의 일환으로 자기 추상화를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두게 하려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로마 황제의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성소가 훼손당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유대교 대박해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권력자를 통하여 유대교의 극심한 박해를 잠시 멈추어서 그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이나 환난과 그리고 각종 어려움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혹은 좋은 일, 또는 교회에 일어나는 혹은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개인과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따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는 반드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